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실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들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이 시간 풍성히 누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새겨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아버님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앞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페이스북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그리고 가정 예배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죄인 중 나는 어떤 죄인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영국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18년도 4월 달에 나온 책이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책인데요. 이 책의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이 얘기라고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저자는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의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이 저자가 가고 있는데 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것 같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쓰러져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고양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고양이가 불쌍하고 가여워서 그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그 집으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고 있었던 차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길에 있는 그 죽어가는 고양이를 데리고 왔느냐고 하면서 달가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구들이 고양이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리고 집안 분위기가 그 고양이 너무 좋아졌더라는 거예요. 이 일을 서술하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와도 삶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삶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새끼 고양이도 아니고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변하지 않는 자신의 가족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는 것. 여러분, 예수가 내 인생에 들어오셨는데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저자는 교회 안에 세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지만 이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예배가 재미없고 잠만 찾아와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신앙 고백도 합니다. 성경 지식도 있는데 인격이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별반 차이가 없어서 나는 왜 늘 똑같이 하면서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예수를 믿어서 변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변화되고 있음을 느끼고 지루하고 졸립던 예배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예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왜 생길까? 이런 차이가 왜 생길까? 세 부류의 사람들, 교회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정말 삶이 변하는 사람들, 이 세 부류가 왜 갈려질까? 왜 이렇게 삶이 달라질까? 그 차이가 뭘까? 저자인 김영국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성찰의 차이다. 자기 성찰의 차이다. 즉 자신을 바르게 거울에 비춰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면 죄와 부족함이 드러날 텐데 거울을 통해 자신을 비추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하는 마음에 변화될 생각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대요.
되게 선하고 바르게 살아오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괜찮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처럼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되고 꽤 괜찮은 죄인처럼 느껴지시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죄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어떤 죄인과 닮아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은 굉장히 미래적인 일이에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이 딱 한 번 나와요. 오늘 본문이 딱 한 번 나와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한 번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다? 그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늘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난했고 예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고 선생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백성들로부터 경건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로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아주 외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게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그 자체를 지키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신랄하게 책망하시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는 바리새인들을 백성들이 막 존경하고 막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적을 행하자 그 바리새인들을 존경했던 백성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들었어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리새인이 아닌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오랫동안 자기들이 존경받아왔고 인기를 다 한 몸에 받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인기와 그 존경심을 빼앗기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자리에 초대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자리에 초대한 것이 예수님을 존경해서 또는 예수님에게 호의적에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읽으면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 본 말씀 44절에서 4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량료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샌달을 신었어요. 샌달.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 동네, 예수님이 사시던 그 동네가 어떤 곳이냐면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샌달을 신고 먼지 나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어떤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발을 씻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손님을 초대할 경우에는 그 집의 종이 손님의 발을 씻어줘요. 또는
초대된 손님이 굉장히 귀한 손님이라고 하면 주인이 직접 나와서 발을 씻어줘요. 그리고 손님을 환영하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머리에 그 기름을 발라주는 게 일반적인 예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내드리지 않고, 그리고 발 씻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지도 않았고, 또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바리새인이 초대한 것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호의나 존경심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우리는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늘 했던 방식이 뭐냐면, 예수님하고 대화하거나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와서 했던 행동을 보면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예수님을 함정에 파놓고 거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함정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행동을 해요. 오늘 본문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채점을 일이 있을까 해서 초대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법.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셨어요. 왜? 이 바리새인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아끼시는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고 식사 자리에 앉으셨을 때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 동네 부정한 죄인으로 소문난 한 여자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 여자는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셨으며 그녀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은 이 여자의 돌발적인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일이 예수를 시험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마음속으로 잘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 말씀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을 것이며 또 자신에게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이 바리새인은 분명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행동을 그냥 두신 것을 보니 선지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이 바리새인이 품게 된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예수께서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잡았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생각과 여자의 마음을 아셨죠. 여자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바리새인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41절과 42절에 보면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바리새인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시몬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했죠.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내 판단이 옳도다 말씀하시고 그 여자를 보시고 내가 내게 말하느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노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에게 죄 사함과 그리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금방 빚진 자의 탕감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은 뭘로 우리가 들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인이 더 많이 탕감받은 죄인이기는 하지만
바리새인인 너도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지금 나에게 이렇게 향유도 붓고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주는 그 향유 부인 여인이 그렇게 그 감격하고 하는 것이 탕감을 많이 받은 그런 것에 의해서 감사함으로 감격하면서 한 죄를 탕감받은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너 또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너는 죄가 없느냐? 너 또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라는 거예요? 조금 덜 죄를 지은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탕감받은 크기만 다를 뿐이지 너도 죄인이고 이 여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향유 부은 여인은 탕감받은 은혜에 크게 감사하는 죄인이고 너는 죄인인 줄도 모르고 의로운 척하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죄인에 가까워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여인보다 훨씬 깨끗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저 여인은 저런 여인을 예수께서 그냥 이렇게 만지고 막 예수가 저 여인이 예수님을 막 만지는 걸 가만히 두고 저런 부정한 여자 저런 같이 자리할 수가 없는 그 여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러면서 저런 여자하고 나는 질이 달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인인지 그 반면에는 뭐가 숨겨져 있느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인지 아니면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리며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고 부족하고 정말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며 주님 앞에 마음껏 감격해 올려드리는 그러한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죄인 그런 모습이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에 가까워요? 솔직히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요즘 TV를 보면서 목사인 저는 굉장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교회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목사들이 있어갖고 이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엄청 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가 비난하는 그 모습이 마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그렇게 의로운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지금 한국 교회 특별히 개신교가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너는 그 개신교 목사로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렇게 욕먹는 개신교의 목사로서 너는 자유로우냐? 자유로울 수 있는 목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 또한 이 바리새인처럼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하고 이 여인에게 함부로 대했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만 느끼는 감정일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하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간절함과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죄인인지 아니면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적인 그런 교인들이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 이 외식과 이 교만함을 떨쳐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이 인식함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은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나는 조금만 지은 죄를 지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 그 은혜가 크지 않아.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감격을 우리는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신보다 더 죄인인 것 같은 이 여인을 바라보며 자신은 이 여인보다 깨끗하고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내가 흉악한 죄인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될 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사람이어야만 우리가 예수로 인해 변화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대요. 어떤 분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를 썼어요. 내가 불쾌한 사람을 참아주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불쾌한 내 모습을 참아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아내고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내 허물을 참아주고 덮어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끝없이 기다리고 사랑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나를 끝없이 기다려주고 사랑해 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는 까닭은 그 누군가도 나를 용서해 주었기에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평생의 빚이 있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어도 포기하지 않고 쏟아주신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의 빚이 나에게 사는 의미를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끝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은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모두는 이 큰 사랑을 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이 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요. 그것을 품고 살아요.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참아주시고 불쾌한 나의 모습을 인내하시고 싸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참아주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그 용서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품고 살아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품고 살 때 우리가 변화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눠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죄인들인 우리의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로 인해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봐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식물 중에 유추프 라카치아라고 하는 식물이 있대요. 이 식물의 별명이 뭐냐면 사람의 영혼을 가진 식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 식물이 아프리카 그 정글 지대에 그 음지에서 서식하는 그 식물인데 극소수의 극소량의 햇빛과 물만 있어도 살아간대요. 그런데 이 식물이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 그것을 건드리기만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 식물이 너무나 결백증이 심해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고 접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연구가가 이 식물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연구하다가 이 식물을 많이 죽이기도 했죠. 만지고 어떻게 이 식물이 건드리기만 하면 죽으니까 정말 그럴까 하면서 건드려보고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겠죠. 그래서 이 식물을 연구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이 죽긴 죽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 식물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람이 건드려도 죽지 않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 식물이 죽지 않는 방법을. 그 식물을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그것을 만졌던 사람이 내일도 만지고 모레도 만지고 계속해서 그 꽃을 만져주면 그 꽃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매일매일 관심을 가져주고 만져주는 것, 그것이 유추프 라카치아를 죽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유추프 라카치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유추프 라카치아처럼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역시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없어지면 모든 사람이 시들시들해져요. 결국 시들시들한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누군가를 살리는 방법은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길로 그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유추프 라카치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랑과 관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사랑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존재예요. 그래야지만 삶의 존재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도 만져주시고 내일도 만져주시고 어제도 만져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관심하시고 만져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등지고 우리를 나몰라라 할 때에도 내가 망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등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에 넣어주시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오늘도 만져주시고 내일도 만져주시고 끝내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몰라라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만날 때 우리는 감격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이 주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유추프 라카치아와 같은 사람들이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요. 내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주어야 될 사람이 있는지, 그래야만 다시 살아갈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내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조금이라도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내밀어야 돼요.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런 사랑을 같이 전하는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인정함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변화된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살려내고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기억하십시오. 나는 바리새인처럼 의로운 척하면서 살아가는 죄인인지, 아니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품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살려주신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변화되고 그 변화됨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 유축부 라카치아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용기를 내야 될 사람들을 찾아서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떤 죄인인지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악한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만져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 안에 회복되어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